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와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과 63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부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책들은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글에서 나오는 첫 단어나 첫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따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민수기 역시도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1장 1절에 나오는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제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민수기가 시내 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제목은 책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글 성경은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는 백성 민자 셀수 기록할 기, 즉 백성의 수를 세어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책의 제목을 숫자들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왜 숫자들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두 번의 인구조사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죠. 1장과 오늘 본문의 26장인데 1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 이제 출애굽 1세대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기록이 나오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숫자들에 관한 책, 백성의 세어 기록한 책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두 이름, 광야에서라는 책과 이 숫자들이라는 책의 이름을 함께 놓고 보면은 민수기는 단순히 광야에서 일어난 일만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히 숫자만을 나열한 책도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걸러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둘째 해에 이루어졌다라고 밝힙니다. 레위인을 제외하고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을 때 그 수는 60만 3,55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6장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한 숫자는 60만 1,730명입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창세기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야곱의 식구들은 고작 70명에 불과했던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가족 구성원이었죠. 더하여 그들은 애굽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민수기 1장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죽임을 당하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번성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수가 처음에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증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크게 줄어들지도 않은 유사한 숫자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출애굽 1세대를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끝내셨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자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이 언약은 보존하시고 약속을 지켜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 안에서 다시 세워져서 가나안을 향해 준비되어 가는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의 삶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64절부터 6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많은 이름들 가운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는 그렇다면 구원에서 탈락하였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개인의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장면이 아니라 언약이 약속한 다음 단계인 사명의 자리, 그 약속의 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가나안 땅 입성을 했느냐 마느냐로 구원의 문제라고 본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역시도 구원받지 못한 자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모세는 영광 중에 나타난 인물로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고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언약 밖으로 그들을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이라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나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결정이 이제 시간의 흐름과 그 과정 속에서 그대로 실행된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는 머뭇거리는 사람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현실을 더 크게 보고 그래서 올라가지 말자라고 하고 결국은 돌아가자라고 말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아는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로만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실이 쉽지 않아도 그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민수기에 등장하는 광야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평소에 감춰있던 믿음의 실체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1세대도 그들의 신앙은 실질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는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질병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광야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은 너무 힘들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과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래도 너는 내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더 편한 신앙, 덜 헌신하는 자리, 부담 없는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서의 상황은 맞닥뜨리는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더 강대한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고 그곳에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척박한 상황과 환경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순종의 자리로 보내시고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완성시키는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광야의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유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도록 하신 자이니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세대는 멈추게 되지만 민수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2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멈추게 하신 자리 너머에서 여전히 백성들을 다시 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연병 후에라는 말씀은 2차 인구조사의 시점을 밝히는 말씀이죠. 이 연병은 어떠한 연병입니까?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숭배 사건, 곧 바알볼 사건 이후에 임한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방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연병 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긴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뼈아픈 실패와 타락이 드러난 직후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정이 시간 속에서 집행되어 이제 광야에서 멈추게 하신 세대가 거의 다 정리된 이후의 시점을 또한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연병이 모두 마치고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까지 지나서 광야의 시간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의 1,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신앙을 아는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 자체를 함께 없애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멈췄지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가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함으로 인한 불신앙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지만 그 불신앙 때문에 언약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불신앙을 다루시고 그 불신앙을 회복시켜서 신앙으로 가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바알볼의 사건을 분명하게 다루시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숫자를 세워라. 이제 다시 준비하라.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정결케 하신 뒤에 다시 맡기시는 사명의 준비이죠. 이어가기 위한 정돈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완성된 자리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는 붙들어 일으키시고 고집할 때는 길을 막으시고 잘못된 확신에는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고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또한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시는 길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세게 하시고 다시 맡기시며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멈추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실 때에는 두려움 없이 순종하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고 우리의 지체보다 인내로우시며 끝까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묻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준비시키시고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바로 이제 전쟁과 기업 분배를 전제로 한 계수다라는 점이죠. 겉으로 보면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는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두 번 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두 인구조사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계수했다고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루어진 계수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눈앞에 당장 차지할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배할 기업도 없었고 정착할 자리도 아직 없는 상태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질서 없이 떠돌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계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의 성격은 광야 여정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전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이 인구조사는 광야를 지나가기 위한 계수였다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버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며 살아갈 공동체가 된 시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심을 통해서 이 26장의 인구조사가 누가 무엇을 맡고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계수였다는 거예요. 전쟁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땅을 차지할 것을, 그 기업을 이제 누가 이제 차지할 것인가,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26장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숫자를 기준으로 각 지파와 가문에게 이제 기업을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5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더 크게 주고 사람이 적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더 작게 주라 말씀하시는데, 그 분배는 또한 사람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분배의 기준은 공의롭게 하시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각 지파가 차지할 몫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민수기 1장은 이 민수기 1장의 전쟁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고, 민수기 26장의 전쟁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는 떠나기 위한 준비였고 다른 하나는 정착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기준으로 다시 세셨지만 그 목적은 조금 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데리고 나오는 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며 어떻게 데려가시는지까지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그러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리에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몫과 책임을 맡기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흐트러진 방향을 다시 정리하시고, 그 과정이 지나면 다시 세우시고, 그 회복된 자리에 각 사람에게 맡겨진 몫과 사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단순히 우리가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감당하고 있는 형편과 책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시고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는 꼭 우리가 원했던 자리만은 아닐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그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배되었던 것처럼,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버텨야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책임이나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나 혹은 아무도 모르게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싸움의 자리까지, 그 모든 자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맡기신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고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바꾸어 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크기를 보시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지를 보고 그 산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내 눈에는 작아 보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우리가 붙들고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숫자 너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이지만 또한 동시에 백성을 세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시거나 언약을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루시고 걸러내시고 다시 세워나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이름 올렸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불신앙 가운데 머물렀던 세대를 광야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는 광야에서 멈췄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백성을 세시면서 가나안을 향한 준비를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같은 광야를 걸었고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본문에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이름을 남겨둔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붙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믿음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을 세시고 다시 세우시고 각 사람의 감당할 몫을 맡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26장의 인구조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형편과 책임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며 맡기신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과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기대하시고 뜻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현실에 우리를 세우셨고, 그 자리에서 사명과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고 맡겨진 자리에서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감을 통하여 다음 단계를 향해 준비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